안녕하십니까? 어제 아주 은혜로운 우리 김대한 목사님, 서유경 목사님 믿음의 결혼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성전입니다. 우리 요절 2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옛시대 옛것을 성취하시고 또 능가하시는, 옛것을 훨씬 넘어서는 능가하는 거죠. 그리고 옛것을 대체하시는 분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은 옛 성전을 성취하시는, 옛 성전은 사실 그림자죠. 옛 성전을 성취하시고 옛 성전을 능가하시는, 훨씬 넘어서시고 옛 성전을 대체하시는, 리플레이스먼트, 대체하시는 새 성전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새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가, 다음으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성령의 전이 이제 성전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 2장 13절을 볼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전 지역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까지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성전의 가장 바깥에 위치한 이방인의 뜰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전은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성전 건물이 있고 바로 바깥에 다음이 제사장의 뜰. 성전 건물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바깥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들만까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들은 유대인 남자들과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까지 행한 이방인 남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은 이스라엘 여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바깥 구역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할례를 행하지는 않은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이방인의 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로 개종은 했지만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접근이 가능하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그 다음 여인의 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데요. 이방인들의 예배 장소였던, 그리고 소와 양과 비둘기는 당시 성전 제사 때 드려지는 희생 제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소나 양, 비둘기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중간에 이것들이 이제 병들거나 상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번거롭습니다. 부산에서 양을 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번거롭고 중간에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희생 제사 외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그런데 성전세는 두로 지역의 동전, 즉 두로 동전으로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감난산에
네 군데 성전 근처 감난산이 있고 거기에 네 군데 시장을 개설하고 희생 제사에 쓸 짐승들을 거기서 이제 구매하도록 했던 거죠. 환전도 하도록. 왜냐하면 뭐 가령 우리 뭐 달러를 갖고 왔는데 두루 동전으로 환전해야 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후에는 처음에는 성전 근처 감난산 네 군데에 이런 짐승들을 매매하고 환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가 나중에는 성전의 넓은 바깥들인 이방인의 뜰에 이제 시장을 개설한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온 이방인들이 이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에게 예배처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곳이 이제 짐승을 매매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처를 빼앗긴 거죠. 15, 16절 볼까요?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은 성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존재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제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기에 이제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변질시키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장소여야 하는데 이런 성전이 돈 버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성전이 한마디로 세속화되었어요. 성전이 본래의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은 이러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예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없애버리시는, 성전의 기능을 파괴시키십니다. 겉으로 볼 때 성전한 이방인들의 뜰에서 행한 예수님의 이 행위는 더러워진 세속화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위는 기존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 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파괴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속화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만 이제 문제 삼으셔야 합니다. 세속화된 사람들만 문제 삼으셔야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소와 양과 비둘기와 같은 희생 제물까지도 이제 문제 삼으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사실은 양과 소가 잘못한 건 아닌 거죠. 사람들이 세속화된 것이 문제죠. 근데 사람들만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셨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도 엎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성전에서 제사가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수님의 과격해 보이는 이런 행위는 사실 성전에서 소나 양과 같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옛 시대의 예배 방식이 이제 종식될 것을 예고하는 행위였어요. 지금까지는 성전 건물에서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 드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던 거죠. 예수님은 희생 짐승들을 쫓아내는 성전에서 쫓아내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옛 성전 시대가 끝나고 새 성전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신 겁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때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라는 시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다윗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핍박받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 과격한 행동은 사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고 이 열심 때문에 예수님도 핍박받게 될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성전이 변질되고 세속화된 것을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죠. 18절을 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서 이러한 일은 예수님께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심으로써 성전 제사를 불가능하게 하신 그 일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표적 곧 영적 권위를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을 때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으로 전환이 돼요. 딱 봤을 때 이 성전은 건물 성전이지만 이 성전을 헐라 했을 때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허는 것은 곧 성전을 헌다는 성전을 파괴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파괴 안에서 이 성전을 허는 것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라는 말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했을 때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곧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걸 이렇게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제 21절도 보면은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고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을 하려고 할 때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긴 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일으키는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한마디로 새로운 성전, 새 성전을 짓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새로운 성전의 건축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내가 이 성전을 하려 그럼 내가 제3일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으키라 하신 이 새로운 성전은 한마디로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몸된 새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야 이제부터는 이제 건물 성전, 옛 예루살렘 그 건물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옛 방식을 통해서는 더 이상 죄 용서나 구원이나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새 성전된 예수님을 이제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고 또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이 성전이 이제 끝났다. 이 성전이 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 성전을 세우겠다, 이런 뜻인 거죠. 예.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뭐 좀 어렵겠죠. 처음에는 그냥 이 건물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가르쳐 말하는 거죠. 헤롯 왕이 즉위할 때가 즉위하고 헤롯 18년 때, 헤롯 왕이 18년 되던 해, 그때가 아마 주전 19년에서 20년이거든요. 유대인의 달력과 오늘 우리 달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19년과 20년 사이 걸쳐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주전 19년에서 20년 이때부터 예루살렘 건물 성전이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46년째, 그죠? 46년 동안에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언제냐면 주후 28년이에요. 주후 28년까지 지금도, 그러니까 46년째, 주전 19년에서 20년부터 짓기 시작한 성전이 주 28년인 46년째 지금 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은 언제 완성되냐면 주후 63년이 되어서야 완성돼요. 그리고 7년 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네, 80몇 년 짓고 7년 후에 무너져요. 짓기 시작한 지 46년이나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다 완성되지 않은 성전을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시니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이 건물만 생각할 때 지금 벌써 46년째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성전인데 예수님이 3일 후에 일으키겠다 하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신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한 거였어요.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들은 예루살렘 건물 성전을 생각했던 거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후에 일으키겠다. 3일 동안 일으키겠다. 이 말씀 건물 생각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21절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전을 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을 의미하고 사흘 후에 3일 후에 이제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것은 죽으시고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것,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새 성전이 되시는 것을 가르친 거죠. 네. 그래서 21절은 여기서 성전된 자기 육체란 예수님의 육체가 이제 새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건물 성전을 옛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육체가 새 성전이 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성전된 예수님을 헐면 곧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면 사흘 후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이 이제 뭐가 돼요? 새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건물 성전 시대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종식이 되고 새로운 성전 곧 예수님 자신이 새 성전인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옛 성전의 기능을 성취하시고 옛 성전을 능가하시고 옛 성전을 대체하십니다. 성취, 능가, 대체. 그래야 이제부터는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새 성전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즉 성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 또는 유지하는 것,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성전의 목적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얻는 이러한 성전의 본래 목적은 이제 새 성전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성취됩니다. 새 성전 예수님은 옛 성전을 능가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새 성전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옛 성전보다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주후 90년 전후인데요. 이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20년이 이미 더 20년이 지난 거예요. 옛날에 우리 뭐 삼풍백화점 기억나요? 삼풍백화점이 제 기억이 1992년인가 그때가 막 무너졌는데 벌써 몇십 년 지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된 지가 몇십 년이 지났을 때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과거 그들에게 죄 용서와 구원과 생명을 주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돼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이제 어디서 어떻게 죄 용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부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옛 성전을 통해 얻었던 죄사함, 구원, 생명을 이제 새 성전된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은 옛 성전, 옛 건물, 새 성전 예수님은 옛 건물 성전을 능가하시기 때문에, 즉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옛 성전보다 새 성전된 예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당시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23, 24절을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를 보면 24절 의탁하다라는 동사나 23절 하반절 믿었다 동사나 피스티오로 같은 단어에 사실은 둘 다 믿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왜 그럴까?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고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얘기를 안 해도 쟤 어떤 사람이에요 막 옆에서 막 누가 이렇게 말 안 해줘도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데 정말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다 아시죠. 우리 저번에 누구죠? 나다나엘에 대해서도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친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표적 자체는 믿었어요. 그러나 그 표적들이 의미하는 것,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은 거죠. 표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표적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신뢰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가 나를 믿는다 해도 정말 온전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은 실제로 악과 어둠을 떠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으로 이제 입증되는 거야.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죄와 악을 떠나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는 회개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믿음의 결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 성전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성전의 그 건물 성전의 기능, 즉 죄 용서, 구원,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교제 등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능가하시고 대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새 성전이 되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새 성전 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사귐이 있는가? 그게 진짜 신앙 있는 거죠. 제가 이정환 원장님 안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과도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인 거죠. 예. 우리는 이제 새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새 성전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구약의 성막이나 건물 성전은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과 생명을 얻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새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존재하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또는 성전에서의 제사는 또 일시적이고 불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제 죄를 범할 때마다 반복해서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계속 불완전한 거예요, 제사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반복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두 가지예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우리 백신 영원하지도 않고 온전하지 않잖아요. 왜? 1차 맞고 2차 맞고 부스터샷 맞았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한 번으로 영원한 이게 효과가 지속되지 않잖아요. 50일밖에 안 간다, 몇 달밖에 안 간다 그러잖아요. 또 온전하지도 않죠. 부스터샷 맞아도 코로나 걸려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양이나 소가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단 한 번의 제물로 영원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것도 온전히 속죄하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단 한 번의 들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속죄하셨습니다. 다 갚으신 거죠. 그리하여 죽은 행실로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이 이제 깨끗하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새 성전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새 성전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풍성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 양과 소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지는 못했어요. 불완전했던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또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줍니다. 우리는 또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아무 때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 성전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까? 새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새 성전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용서나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고 죄의식, 정죄감, 수치심,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기쁨과 평화가 없이 매우 두렵고 곤고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죄의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 영혼은 말할 수 없는 참 기쁨과 자유함과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 성전이 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우리에게 성부에게 요청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 안에 계시는 그걸 내주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지금 예배드린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의 근거에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거듭난 사람 안에 개별적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의 내주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공동체 역시 이제 성령이 내주하니까 성령의 전이 된 거죠. 성령의 전이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 성전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 되는 거죠. 이한들의 성전이 되는 거고 하예숙 성전이 되는 거죠. 왜? 하예숙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하예숙이 성령의 전이 됐으니까 성전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성령에 내주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 역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친히 새 성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공동체 곧 성전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새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와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등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내주가 주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 되게 하신 거죠. 한마디로 성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성전이랑 알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깐 환기시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 성전이시라는 것과 성령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예수님이 새 성전이시라는 걸 배웠고요.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살펴본 것처럼 새 성전이신 예수님께만 죄 용서와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이 없이 죄책감, 정죄감,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그 사람의 영혼이 매우 곤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가 알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정작 죄 용서와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많은 연봉, 좋은 집, 좋은 차를 얻기를 원하는 것도 그것들이 자신에게 더 나은 삶과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죄 용서와 구원과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죄 용서와 구원과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외에 누구도 우리에게 죄 용서와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새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사람들에게도 새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만 죄 용서와 구원과 생명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과 새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으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이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임을 알고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임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배경원 자매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서유경 목자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가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맨 먼저 뭐부터 해요? 만약에 이정환 원장님 집에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하면 뭐 할까요? 가장 먼저 청소부터. 그렇죠. 정답입니다. 청소부터 하죠. 청소부터. 가장 먼저 청소.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거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몸을 악한 생각으로 채우거나 또는 음행이나 쾌락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성령의 전임을 인식하면 당연히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죠. 특히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세상 정욕으로 더럽히거나 세속화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 보면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과 복음 역사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가만 놔두면 우리 몸은 불의의 죄의 도구가 되거나 또는 녹슬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적극적으로 복음 역사에 드려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몸은 단순히 신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와 불신자와 차이점은 딱 이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올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다 할 수 있는데 흉내 낼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성령의 내주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돈이나 자신의 욕망이나 세상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우리는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을 세우는 위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께서 새 성전이 되시고 예수 믿는 사람 신자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임을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면 이건 신성 모독적인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 건물 건축하면 하는 거지 성전 건축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건물도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새 성전이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공동체가 성전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세워야 할 성전은 더 이상 어떤 건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 성전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람은 먼저는 새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면 죄 용서와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주신 구원과 생명을 얻고 또 그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성전들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캠퍼스 전도와 예배 초청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 성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도 성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새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와 구원과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새 성전 되신 예수님께만 오직 예수님께만 죄 용서가 있고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자신도 이제부터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도 죄 용서받고 구원과 생명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성전이 되도록 하는 사람 성전을 세우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성전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 구원,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우리 자신이 이제 성령이 내주하신 성전으로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사람 성전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